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우리 이제 성경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 텐데요. 제 템포에 맞춰가지고 우리 성경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너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더 라이프 교회가 개척 첫 예배를 드린 지 딱 1주년 되는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지난 1년간은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주제 설교를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성경 한 권을 정해서 쭉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도 우리가 들어오게 됐고 또 1주년이 된 오늘부터 마침 또 우리 큐티책 본문도 여호수아서이기도 하고 또 여호수아 이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밟게 되었고 또 이 땅 넓게 보면 이제 파주 땅이고 또 좁게 보면 이제 운정 지역이고 그 가운데서 이제 더 가까이 와서 보면 이제 와동동, 이제 가람 마을, 여기 별하람 마을 이런 이 지역들 이제 운정 이 파주 땅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이제 사명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큐티책 날마다 솟는 샘물 이 본문을 따라서 이제 평일에는 새벽이니까 말씀 길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짧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이제 주일에는 여호수아서의 본문 이제 차근차근 앞장 1장서부터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본문을 정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주일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게 될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른 본문도 묵상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지고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로는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이 기회에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그 내용이 먼저 잘 이해되고 여호수아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또 말씀의 깊은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더 깊이 좀 연구하고 참고 도서들도 여러 권 좀 참고해서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좀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의 첫 시간이니까 여호수아의 어떤 전체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체 주제요. 먼저 여호수아의 전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첫 시간이니까 제목이 중요하겠죠? 첫 시간의 제목이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 승리를 경험하라. 네, 세상으로 들어가 승리를 경험하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모세죠. 모세가 죽고 새로운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된 시대적 배경이 나오죠.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 점령된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여러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론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여기서 점령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점령하였는가, 어떻게 점령했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나라가 이제 흥망성쇠하였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세운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건국과 성공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성공을 특별하게 하였을까요? 이제 오늘 이 시점부터 약 40년 전, 정확히 말하면 약 38년 전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고 광야에서 38년 이상을 헤매다가 겨우겨우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을 점령하지 못했던 이 38년 전의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지금의 이스라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궁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은 38년 전 가데스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때는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더 준비되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더 준비되었겠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이었어요. 일단 모세와 여호수아 지도자의 급이 달랐죠. 지도자의 차이가 있었고 또한 군사들을 보십시오. 가데스에 서 있던 병사들은 애굽에서 많은 노동을 했던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도 경험하였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병사들은 나약합니다. 그냥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전부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38년 됐으니까. 그렇게 열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옛날 38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38년이 지나고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가데스에서는 수없이 많은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최소한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이런 불평하지 않는 이런 마음은 그동안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들은 38년 전에 불순종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였던 모습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환경은 오히려 열악하였지만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직면했던 이 가나안이라는 세상은 많은 죄로 가득하였던 오염된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심하게 타락하였어요. 또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경시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아이들을 바쳤습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이 바쳐졌으니까 이제 나중에 현대 시대에 와서 그때 바쳐졌던 아이들의 뼈가 담긴 항아리들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새 집에 들어가게 되면 집들이 의식 중에 하나로 자녀 중에 한 명을 죽여서 회반죽을 하여 벽에 발랐다고 했던 그런 풍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이런 죄악이고 가득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저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저들은 사람도 많고 성읍도 강하고 무기도 강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우리 9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고 그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 서면 세상은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집니다. 그 바위를 어떻게 우리가 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타협하는 생활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이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져 버리고 타협하는 삶이 반복이 되니까 예배에 소홀해지게 됩니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예배보다 그 일이 우선이 되어서 예배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예배를 놓치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되고 첫사랑의 감격은 식고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는데 점령했다는 그 사실보다 어떻게 점령했는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워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 맞설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이 앞에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한 세속적인 세상에 순응하면서 우리도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끝마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속적인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진리의 세상으로 바꾸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 세상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 세속적인 세상으로 바뀐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죄를 씻어내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바꿔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나안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음을 믿고
나 혼자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벌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나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영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어찌 세상을 바꾸냐고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고요? 아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원군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한 4월, 5월쯤부터 우리가 이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그때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질도 전혀 없었고 이곳으로 오게 될지 어디로 가게 될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저는 절대로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개척을 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간다면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달려간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 지역을 또 살리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좋아하십니까? 어떠세요? 성공이 좋으시죠? 맞습니다. 실패보다는 당연히 성공이 좋죠. 이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성공을 하되 어떤 성공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이 목적하는 바가 나쁘다면 그것은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것이 더 좋죠.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옳은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옳은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잘못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목적은 옳으니까 수단은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 하면서 정당화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적이 옳다면 수단도 옳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선한 목적을 선한 수단으로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선한 목적을 우리는 가져야 하죠. 그리고 끝까지 선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 것이죠. 이 성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도 중요한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를 보십시오. 이번 주 큐티에도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드디어 그동안 준비를 해왔고 5장에 가서 요단강 동편에 가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땅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어떻게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의 중앙으로부터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중앙으로 관통해서 중앙부터 차지하고 그 다음 남, 그 다음 북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에 전쟁을 하러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때처럼 요단강을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한강을 걸어서 건너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진구 자양동에서 잠실까지 걸어서 건너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들은 걸어서 건너갔어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의 뒤로는 다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고 앞으로는 눈을 부릅뜨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들을 공격해야겠죠.
성을 하나라도 빨리 함락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이곳에서 첫 예배 드릴 때 할례에 관한 말씀을 들었어요. 전쟁을 하며 빨리 싸워야 할 그 시점에 남자들을 할례를 한 것입니다. 할례를 하고 나면 이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약 일주일 동안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나안에서 이것을 알고 공격해 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살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할례를 해야 했다면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었다면 조금은 더 안전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할례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에 의한 것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투를 해나갔어요. 그들이 여리고, 내일부터 보게 될 이제 새벽 설교 본문인데, 우리 큐티책에 나오는 본문인데, 그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보다도 작은 아이성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자신의 방식으로 무너뜨리려 하다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유일한 패배를 기록하게 돼요. 그들의 죄로 인해 직전에 큰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아주 작은 아이성도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때에만 그들은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전쟁이었어요. 전쟁으로 이 세상을 점령하고 바꿔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합심해 모여가지고 교회가 막 각 교단이 막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력으로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껴지죠. 영으로 느껴지죠.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후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곳으로 오니까 그냥 지난 5년 동안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올해부터 인도네시아로 사역지가 바뀌신 분인데, 거기서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탈진이 온 거예요. 이제 인도네시아에 오니까 인도네시아는 약 2억 7천의 인구가 있는데 2억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히잡 쓰고 다니고 그런 환경이래요. 오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눌린다는 거예요. 탈진된 상태에서 오니까 그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 전쟁이 있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기 싫어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힘든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기 힘든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 것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자,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우리가 먼저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속한 그곳에서 어떻게 죄를 물리치고 어떻게 해야 선한 영향력을, 아름다운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꿔나가는 것이죠. 아름다운 세상으로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먼저 영혼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겠죠. 세상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기독교의 나쁜 것만을 많이 보도하게 되죠. 요즘에도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요, 이 한국 교회들이 정말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지역에.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역을 섬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도 이 일에 동참하길 저는 원해요. 헌금을 부담 드리고 싶진 않지만 장학 헌금도 하고 성교 헌금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작정하셔가지고 한 달에 뭐 선교헌금 얼마, 구제헌금 얼마, 장학헌금 얼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헌금들이 모아지게 되면요,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시도구청과 연결해가지고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으로요. 우리 성도들이 모은 이 헌금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긴다면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네팔, 인도네시아 선교지 두 곳을 물질로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선교 사역들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고요. 작은 교회지만 세계를 품는 교회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서 성장해가지고 이런 지역들, 네팔도 가보고 또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이런 단기 선교도 가보고 하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또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의 학교들과 연결해가지고 학생들이 잘 성장하도록 교회에서 장학금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인재 양성을 해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아름다운 섬김으로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제 우리 공간에서 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좀 따뜻해지면 지역에 뭐 캘리그래피, 뭐 중국어, 뭐 영어 이런 선생님들 연결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문화교실도 열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지역을 섬기는 것이죠. 아름다운 봉사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땅을 분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딱 중간중간, 딱 절반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위해서 준비하고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정복하는 내용.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사실 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단지 임시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땅은요, 한 사람의 소유가 절대로 완전한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이후에 사정이 생겨서 땅을 넘겨도 그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임대권을 넘기는 거예요. 또 5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원래 분배받은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는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점령하여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한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들이 변화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본이 되어 영혼들이 올 것 아닙니까? 교회가 좋아야 좋은 소문이 나야 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에 의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고부터는 큐티도 시작했고, 제가 사실 새벽에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야행성이라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새벽 기도도 제가 결단해서 시작하는 것이 이 큐티책 본문 따라서 또 말씀을 정하라고 한 것이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이런 힘은 오직 말씀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강조한 것이 바로 오늘 8절 말씀 아닙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내가 이끄는 대로 넌 따라와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더 라이프 교회가 개척 첫 예배를 드린 지 이제 만 1년이 됐습니다. 내일이 생일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공간, 정말 마음껏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우리가 말씀 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공간에 어떻게 공간이 탄생될지 참 고민이 많았지만 아름답게 또 이 공간이 잘 마련돼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요. 또 아이들 저기서 있을 수 있고 또 카페 공간이 있어가지고 또 테이블도 놓으니까 훨씬 더 이뻐진 것 같아요. 저 안에서 말씀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장소를, 이 장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소에서 우리가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이 여러분 더 자주 생기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서의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형통했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신생아가 아니에요. 개척이 1년이 지난 교회가 됩니다.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공간을 주셨습니다. 개척 1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저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기도를 많이 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일에 마음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멀어서 못 나오시면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온라인 방송 켜고 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시고 또 새벽에 못 하시더라도 밤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가 달려가는 사역에 관심을 깊이 기울이면서 함께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생활하시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누린 이 승리를 여러분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 승리를 경험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또 붙들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